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거죠. 열어서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장차 될 일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열어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포로로 잡히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고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이제 읽기를 원한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기도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성도를 향한 간절한 축복을 원했다 하는 것이죠. 잘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부모가 아이를 군대를 보내는데 요즘에 이제 훈련소까지 데려다 줘요. 대부분 이제 데려다 줘요. 옛날에는 뭐 혼자서 이제 갔지만 지금은 이제 데려다 줘요. 그래서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모일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건강에 잘 있어라 이제 포옹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눈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요즘에야 뭐 옛날 군대처럼 그렇게 고생이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키우고 있다가 집에 있다가 군대 가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포옹을 하고 하는데 막 눈물이 그때 이제 그렁그렁하고 엄마는 울고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와라. 잘 있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는 기도할게. 그런 이제 어떤 부모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며칠 동안 간대요. 며칠 동안 가서 이렇게 잊어먹지 않는다 하는데 그런 이제 마음이죠. 여러분 이제 자식이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요. 얘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또 뭐 어디 외국에 공부하러 간다든지 하면은 공항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러면 공항에서 얘가 참 외국 가서 공부를 잘 해야 될 텐데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그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눈이 오는 날은 또 길이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안 좋은데 참 이게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이제 또 이제 겨울 되면은 또 이 겨울에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런 또 기도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름 되면 또 여름에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는 목회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 다 그럴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보다도 성도를 향해서 그런 이제 기도나 그런 것이 훨씬 많아요. 자식은 뭐 그냥 하나님이 목회자의 자녀니까 다 책임지시겠지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를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 그러한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근데 중동과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박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요. 아주 그냥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켜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집도 빼앗기고요, 재산은 완전히 몰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을 몰수당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 재산 다 나라에서 빼앗아간다. 평생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집 다 몰수당하고, 논밭 다 몰수당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가고, 산 속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편지한 것이 뭐냐? 그 한마디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당시에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 4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는 성령님이 주신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령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성자 예수님이 또 주시는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얼굴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한데, 이런 핍박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어에 보면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미암아라는 것은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듯이 목회자가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원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위로는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이곳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죄 정도 늘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걸로 인해서 온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선교가 중단이 되고 지금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만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심한 나라는요, 아예 그냥, 우리는 지금 뭐 10명, 20명 하다가 지금 10%가 됐지만은 20%가 됐지만은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게 하는 데도 많아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상 있는 처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조화로운 되시기 축원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들의 제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편지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아버지가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까도 군에 간 자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에 가서 이제 자식이 처음으로 소포를 보내왔어요. 소포 속에 뭐가 들어있죠? 군에 간 사람들은, 자식이 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소포 속에 사복이 들어있죠. 입고 갔던 옷이 들어있고, 그 속에 이제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았는데, 자식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렇게 편지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는, 엄마 아빠 제가 건강하게 있다 잘 갈게요. 우리 가정이 또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런 이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정말 하나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능력이 세세토록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한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박노섬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치권으로 바꿔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도미니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도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께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도 그랬고요. 5장 13절에도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7장 12절에도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5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해방했다는,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세상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간절한 그러한 아버지를 향한 심정 또 이 성도를 향한 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간절한 축복을 원했습니다.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의 심정이고요. 우리가 잘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